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잘 새긴 못처럼 박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떤 걸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다가 우리 주 비전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 어느 말씀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정하고 제목을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미국에 흑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꿈이 있었어요. 이분의 꿈이 뭐냐면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걸 항상 자신의 가슴속에 담고 한평생을 살았던 분인데 그럼 이 꿈이 뭐였느냐? 이분은 그 유명한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가로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이죠. 언젠가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 흑인들이 백인들과 차별이 없는 그러한 날을 꼭 살 날이 올 것이다. 결코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한평생 이분은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 꿈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그전에는 흑인들이 화장실도 같이 못 쓰고 모든 것이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식당도 백인 식당이 있고 흑인 식당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뭐 조금은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최소한도 법으로는 흑백이 구분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제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클라크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이 점점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제 군인들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갈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년들까지도 군대로 징집을 해서 이 아이들이 가서 총알바지가 돼서 계속 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 젊은이들은 꿈이 없어요. 언제 자기가 징집이 돼서 가서 총알바지가 될지. 이때 이 클라크 선교사가 그 일본 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소년들이여 예수 안에서 꿈을 가져라. 이렇게 클라크 선교사가 외쳤던 그러한 일본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꿈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희망이고 목표고 미래고 생명입니다. 성경에서도 꿈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또 뭐 다니엘, 뭐 등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뭐 그분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내용이고
그런데 제가 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꿈이 있다고요? 그건 좀 생소합니다. 하나님이 꿈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도 꿈이 있으세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수 있지만 오늘 저는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꿈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냐하면은 그냥 외워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4절 시작. 여기에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끝이 오리라.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러지만 아마 이 구절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구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셔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그러셨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한 비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정말로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331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재림이라는 말씀이 중요하면 331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이 재림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좀 오래됐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하도 오래돼서 그러는데 다미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휴거가 뭐 온다고 해서 뭐 제 아는 저희 시골 동네 바로 위에 마을에 용두리라는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사시는 분도 전답이가 집을 싹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휴거 온다고. 휴가가 됐습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 그러한 교단, 그러한 교인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을 때, 또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그때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은 속히 이 땅에 오시고 싶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그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그날, 이날을 주님은 오늘 또 정말로 우리의 마음처럼 한다면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그 주비전교회는 저는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도 행복하고요. 물론 뭐 우리 최보환 목사님이 아주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어서 행복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비전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제가 이 교회로 올 때 저도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최 목사님 여러 차례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또 그런 교제도 하고 했지만 정말로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은 교회의 이름이었어요. 목사님의 비전도 있으셨고 교회 이름이 주비전이다. 이 말씀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깊었어요. 주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즉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주비전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창을 해볼까요? 주비전교회는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복창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아유 소리가 너무 적어요. 똑같이 시작. 예,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만족하는, 거기에 급급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차저차하고 저차저차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 거 참 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혹시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된 기도를 드려보신 일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에게 말씀하시고 이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짧은 저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간증을 좀 많이 해달래요. 그런데 사실 간증거리가 제가 참 많죠.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 이 말씀과 좀 대비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에 제가 제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 해가 좀 상당히 됐죠. 7년쯤 됐나요? 당시에 제가 김제노회가 상당히 우리 합동측이 커요. 교회가 한 95개쯤 됩니다. 근데 이 김제노회에 제가 김제 남전도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남전도연합회 회장을 하면은 뭘 하냐면 그 회장 교회에서 지역 복음 전도대회를 해요. 그런데 그 해에 제가 이 컨미션의 국제 대표이신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 강사로 모시고 이 전도대회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 저는 이재환 선교사님의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최보환 목사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총신에 강사로 오셨는데 선교사로 나갈 사람 그랬더니 손을 벌떡 들으셨대요. 그랬더니 나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셨는데 거기서 이재환 선교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시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분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참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정말로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섬겼던 선교 사역,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엉터리였다.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선교를 모르고 선교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그때 부끄럽기도 했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든 선교 사역의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를 했어요. 정관 뭐 등등 다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 선교위원회라는 걸 새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비전을 받아서 4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27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20가정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가정인가요? 6가정인가요? 지금 우리가 협력하고 있죠. 그런데 27가정을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파송을 한 거예요. 단독 파송을 한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디옥 교회를 빼고 나서는 선교사 수로는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에요.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거든요. 성인만. 이제 주일학교까지 하면 좀 더디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듯이 제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에 또한 필요한 물질이 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재작년에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 원을 가지고, 자본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도 그렇게 아주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엄청나게 또 큰 그런 돈은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기에는. 그리고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듯이 인생의 11조,
제가 10년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10년이면 2014년에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역을 접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좀 더 쓰시고 싶으신가 봐요. 아직도 은퇴를 안 시키고 쓰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더 저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뜻이 계신가 보다 싶어서 그저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의 기업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적은 저의 어떠한 몸짓이지만 주님은 이런 적은 헌신조차도 참 기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 비전교육 표를 우리 한번 똑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그리고 또 우리 표가 또 있죠. 예, 그러죠. 오직 예수 나의 소망.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겠다. 이러한 뜻이 우리 주비전교회는 표 속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뜻이 상대적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낮고 천한 몸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꿈이 무엇이냐? 승천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입히신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학자들은 한때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구가 너무나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여기 우리 지구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고요. 또 한때는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오존층이 파기가 돼서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노아의 홍수처럼 이 지구가 그 물로 다 뒤집혀서 이 지구가 또 멸망을 할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은 방송도 나오대요. 우리가 환경을 너무나 남용을 해서 아일랜드 옆에 비닐이나 이런 쓰레기로 되어 있는 한반도에 약 7배 가까이 되는 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물속에도 검사를 해보면 비닐이 상당 부분 비닐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이 비닐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축적이 되지 배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마 우리 인류가 멸망을 할 것이다. 이런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세균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끝,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해서 끝이 온다는, 곧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종말입니다. 이 종말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에게는 정말로 말 그대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심판을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해답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성경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은 마라나타가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가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기고 우리 주 비전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주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복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도 연구 기간으로 나가 계시는 초보한 목사님 기도하실 때 주님 응답해 주셔서 2022년도에 우리 주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온전하게 잘 계획을 짜서 또 성안을 해서 그 계획을 통해서 2022년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